8번째가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느냐. 지난주까지는 7번째까지 봤는데요. 보시면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8장 31절부터 3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시고 자유하세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막 족쇄가 된 것처럼 딱 발목을 묶고 있어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내 삶은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아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하면 나한테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술을 못 끊어서 제가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 못 갑니다. 또 어떤 사람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죠.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느냐.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말씀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중독되는 거죠. 술 없이 못 사는 사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지만 술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뭐라고 배웠냐면 술은 무조건 입에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맞는 거죠? 담배는요. 성경이 기록될 때는 담배가 없었어요. 그 기록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서 봐야 되는데 술과 담배를 먹고 마시고 피는 사람에게 교회로 전도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겐 그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카톨릭은요, 뭐 주일 낮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오후 때나 이런 데 보면요, 저 밖에다가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맥주를 갖다 놔요. 맥주 마시고 얘기하라고. 그건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술 취하면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은요 정해져 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내가 100세를 살든지 120세를 살든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게 질병이든지 아니면 그냥 장수하다 가든지 어쨌든 간에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그 정해져 있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술 먹고 방탕하게 되면 결국 시간을 허비하게 돼 있어요. 한국 술 문화가 더 심각한 문제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1차 끝나면 어디 가요? 2차, 3차, 4차. 완전히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까지 가요.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술을 먹지 않으면 완전히 왕따시키고 바보 취급을 해요. 성경에 보면 술이 약으로도 쓰이기도 해요. 중국 고대에는요, 사람을 수술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마취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수가 높은 그런 술들을 가지고 알코올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걸 수술용으로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술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술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술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중독되면 그것은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 그건 돈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고 말해요. 게임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그냥 무슨 뭘만 하면 게임만 생각하고 빨리 끝나면 뭘 게임해야지. 중독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술과 담배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하게 우리 스스로를 묶어두는 것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그런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술을 다스리고 담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육체를 내가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도 나의 가운데 책임인 거예요. 근데 내 건강을 해치는 것을 내 몸속에 집어넣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술과 담배 문제는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냥 무조건 먹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제 친구들도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고등학교 그때 지금은 고등학생들도 술 담배 다 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그 당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이제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그 풀려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학교 가고 직장 취직하고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정죄함이 마음에 들어요. 내가 이거 계속 교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건가? 완전히 이중생활하고 있네 내가.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 차츰차츰 안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야죠. 근데 무조건 안 된대요. 근데 세상에 나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중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들이 그게 정말 맞는가 성경을 연구했다면 아마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성경을 보지 않아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면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결국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죠. 이건 죄고 죄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119편 9절의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결국 다시 죄를 짓고 그 다음 주에 또 돌아와서 똑같은 기도를 또 하게 될 거예요. 한 주일 지나면요. 또 똑같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면 매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똑같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요. 엄마 나 이런 거 잘못했고 저런 거 잘못했어. 처음에 얘기할 땐 그러겠죠. 야 그거면 내일부터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근데 그 다음날 학교 가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해. 그 다음날도 일주일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냥 한데 이렇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해. 똑같은 죄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9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너무 어려워요. 네, 제대로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9편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집에 금이 좀 있으신가요? 금, 누런 금. 금 싫어하는 사람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금값이 지금 얼마나 하나요? 금값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근데 뭐라고요? 순금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건요 어렵지 않아요. 기뻐요. 오히려 내가 시간도 손해보고 재정적인 손해가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거나 무엇을 선물하는 것은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지켜? 그거는 난 안 돼. 그러면 이미 게임 끝났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말해봐야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막 이러죠. 언제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하죠? 돈 필요할 때, 용돈이 필요할 때 얼굴 싹 웃으면서 와서 사랑한다고 평소에 하지 않는 말을 하죠. 근데 그래도 어때요? 부모의 마음은 야 얘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네.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싹 녹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기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용돈 받으면 끝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걸로 끝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러면 부모의 마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참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우신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까지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돕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실력 없는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결단도 해보고 각오도 해보고 울어도 보고 땅을 치고 회개하면서 결단도 해보지만 예배당 딱 나가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시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하셔도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면 그 나한테는 그림의 떡인 거죠.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가 공부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내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게 아닌데요. 제가 깨달아진 건 제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인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요. 아, 오늘도 좋은 얘기 들었네. 끝인 거예요, 그게. 그럼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보면 알잖아요. 잘 안 변해요. 아니, 자녀들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를 보세요, 나를. 여러분 1년 전과 지금과 달라진 게 뭐가 있으세요? 10년 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달라졌어요? 모르겠으면 같이 사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내 주변에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또 그 말 듣고 충격받지 마시고 물어볼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아무한테나 물어보지 마세요. 10년 전과 내 삶이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바뀌었냐? 자기가 정말 모르겠다면 바뀌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지난 10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바뀐 게 없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막힌 게 있는 거죠. 그럼 그거를 해결해야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게 아니라 그냥 습관을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요, 대체적으로는 뭐 항정지 선거하면서 얼굴 아는 사람들 많으면 또 투표해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고 장로가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불심이 좋은 사람, 불교에도요 병이 낫는 사람이 있어요. 샤머니즘, 무당 섬기는 사람도요 병이 낫기도 해요. 예수 믿어만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렇게 믿어서는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죽었다 사람이 살아나면 그거 보면 사람이 변화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요 죽은 사람을 3번이나 살렸어요. 근데 그거 봤던 사람이 예수님 죽이잖아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 저는 별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갑자기 변화됐다고 그냥 뭐 신학교 간다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요 조금 두고 봐야 돼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뀐다는 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10년 전에 내 말과 지금 내가 사용하는 말이 바뀌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로 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말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사람들만 모이면 뒷담화 까는 게 왜 그렇게 즐거운지. 몇 명이 모여서 얘기하고 일어나면 주변에 시체가 가득하잖아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했지?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말을 했지? 예수님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삶이 변화가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변화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없으므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계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이거는 같이 보고 호세아서 4장.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지막 시대쯤에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설교하셔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선택하고 결혼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여자를 만나게 하셨죠. 고멜이라는 여자였죠. 잘 결혼해서 아이를 셋이나 낳았어요. 아이를 셋 낳으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적어도 뭐 연년생이 아닌 이상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보통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아이를 못 낳는 거죠. 사실 젖을 떼야 이제 애를 낳을 수 있는데 보통 3살 때까지 만 3살 때까지는 그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젖을 먹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셋 낳으려면 거의 10년이 걸리는 거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죠. 북이스라엘 사람이면 호세아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이거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또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르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호세아 4장 1절 말씀을 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폭력. 북이스라엘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의 머리 티끌까지 다 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착취가 일어났고요. 고리, 대금 뭐 이런 거 장난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악하기도 하지만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니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자연이 이렇게 파괴가 돼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나온 신문의 기사를 보셨나요? 방송에도 나오긴 했는데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이 그 화석연료라고 하죠.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랐대요. 1도. 뭐 1도 오른 게 무슨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겠지만 저도 잘 모르죠, 사실은. 근데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00년 동안 4도가 올랐대요. 4도.
지구의 온도가 만년 동안. 그러니까 천천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식물과 식물들이 이거 적응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 100년 동안 1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식물들이 멸종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씨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그런데 이거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답니다. 2040년이 되면 1.5도가 된대요. 그게 뭐 대단한 거냐? 1.5도가 넘어서 2도가 되면요, 이제는 자연은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대요. 이미 우리는 그 피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사람이 욕심 부려서 오는 거예요. 탐욕이 더 많은 것을,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자연으로부터 훼손시키니까 자연이 이제 견디다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서 나라들마다 뭐 이렇게 협약도 맺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연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훼손하고 파괴시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이걸 파손하고 착취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요?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호세아서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시작하니까 범죄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통해서 자연 만물도 훼손되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서 너는 누구죠? 너? 이 누구죠? 갑자기 너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너는 낮에 넘어진대요. 여러분, 낮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해가 밝은데 왜 넘어져요? 근데 넘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밤에는요, 대체적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밤에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요?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럼 뭐예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장을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굴까요?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는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사는 집례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사장들이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더 져요. 그러면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그러면 누가 부자가 되는 줄 아세요? 제사장이 부자가 돼요. 왜냐하면 제사의 어떤 한 부분은 제사장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들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부자가 돼요. 근데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는 거고, 그게 죄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 제사장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요.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다.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그것을 취하는 것들을 계속 가져다가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9절 말씀에, 장차 백성이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저만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싸잡아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제사장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가는 거잖아요. 학교. 애들 왜 학교 보내세요? 학교에 가서 학교에 가서 그 지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왜 대학을 가고 나중에 그 대학도 모자라서 대학원에 가고 또 박사학위를 왜 받아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뭐 그럴 수 있겠죠.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딱 얘기하면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면 내가 싹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몰라요. 예. 지금부터 잘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잘 배우면 돼요. 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여러분 거 만드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요. 장사를 10년, 20년, 30년 하면 노하우가 생겨요. 음식 장사하는 사람도요. 자기 나름대로의 뭐 레시피도 있고 다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넘길 때 그냥 넘기지 않아요. 막 수천만 원씩 돈을 받으면서 그 레시피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이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제대로 배워야죠. 평생 식당을 해도요, 음식 장사를 해도 자기 레시피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이게 본따서 하는 사람, 자기 거 아닌 거예요.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게 있어야 돼, 내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제가 그걸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걸로 끝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내 걸 만들어서 내 자녀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 게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나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 그냥. 나도 잘 모르겠어. 기도하는데도 잘 모르겠고 그냥 주일날 나가는데 확신이 안 생겨. 그럼 그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그 말은 그 사람이 믿겠어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요 말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런 얘기를 상대방이 듣는다면 야, 저기 뭔가 있나 보다. 근데 거기다가 내 삶이 그렇다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지 주면 여러분 전도지 보고 혹시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거의 없어요. 없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한번 가봐야지.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심지어 이민교회에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민을 딱 오잖아요. 그럼 모르잖아요. 목사님이 딱 공항부터 나가가지고요. 그 집까지 다 데려다 주고요. 이삿짐 오면 이삿짐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서류 어떻게 하는 거 다 도와줘요. 이미 먼저 와서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나와요. 근데 몇 달 다니다가 안 나와요. 전화하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 나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선 전도 안 돼요.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쪽지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구나 하면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봐. 정말 바뀐다니까. 근데 그 말이 정말 진실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뀌는 것을 그 사람이 봐야 돼요. 내 말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는 것을 그 사람이 봐야 돼요. 가족을 전도하고 싶으세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도 해야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바꿔달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나는 안 바뀌어. 절대 전도 안 됩니다.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죠. 너나. 가족 전도하기가 그래서 제일 힘들어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 말이 바뀌어봐요. 내 행동이 바뀌어봐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이 가장 먼저 알아요. 정말 예수 믿더니 바뀌네.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남편을 전도하고 싶으세요?
오늘 저녁부터 가가지고요 최고의 서비스를 하세요. 예. 요리 잘해서 먹이시고요. 이 사람이 이러지 않았는데 뭐라고 물어보면 그러세요. 다 예수 잘 믿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처럼 듣겠지만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반복돼 보세요. 아, 예수 믿으면 바뀌는구나. 그러면 얘기 안 해도 교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를 가장 맡고 있는 것이 나예요, 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전도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니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